나눠드린 그 주보 안에 그 가정 예배지 뒷면을 보시면 가정 예배지 뒷면을 넘겨보시면 설교를 그래도 좀 따라오실 수 있도록 3포인트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따라오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사실 여기 뭐 파워포인트로 지난주에 했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면도 공교되고 하니까 그 뒷면을 보시면서 적을 수 있으면 적기도 하시고요.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처음부터 하고 있으니까 기록해 가시면 성경을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좀 상쾌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 온 우리 형제분들 계시는데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이 말씀 잘 따라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의 큰 도시에 지어진 큰 교회였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의 그 도시라는 것은 그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때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 있었던 그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수준이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바로 거기 아테네고 거기서 고대 철학이 시작되었고 그 철학의 영향이 로마에게로 그 서구 사회로 지금 우리도 사실 철학을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워놓은 그 학문이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또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 도시. 그 도시에서 그야말로 내노라고 하는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거기서 정말 길거리마다 거리마다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그 사람들을 모으고 또 군중들이 오늘날 그런 연설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지적인 호기심과 지적인 그 연설에 대한 그 반응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모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자 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저 사람 무슨 주장을 펴는가 듣기도 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아주 깊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들어오시죠.
알려주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저렇게 비우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관심이 철학에 대한 관심,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서 밥 먹기 좋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어요. 그거에서. 그래서 인문학, 철학 이쪽은 아예 학문적인 접근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대학 그쪽으로 안 가려고 하죠. 지금 다 실용적인 학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우리 아이들 다 거기 가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길은 그쪽이 아닌 것 같아. 앞으로 먹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철학적인 관심, 그러니까 사고하고 사색하고 뭔가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도시였다. 고린도라는 도시다.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그런 도시였고 헬라 문화가 그런 도시. 그래서 그런 지대한 관심이 있는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교회였어요. 규모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있고 또 그 구성원 자체가 굉장히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과 그런 토론과 그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게 확 휩쓸린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처음 돌아다니면서 세웠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보면 키가 한 155 정도, 그리고 코는 좀 매부리 코에다가 눈곱도 바뀌고 이제 눈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말을 해도 이렇게 말이 시원하지 않아요. 말하면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들려야 되는데 말도 시원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잘 알아듣기가 힘들고, 오죽하면 그 어떤 사람이 설교 듣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겠습니다. 졸다가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실제로 그것에 대한 자기 자신이 말로는 그들에게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 스스로도 알았고, 거기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거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을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났을 때에 다른 분이 한 분 되면서 설교자가 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아폴로 12로 알죠. 달나라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설교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달변가였어요. 수사학,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학문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이었는데, 수사학을 전공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하면서, 그때 당시 뭐 기록하는 문화가 아니라 말하면서 그것이 정리되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말을 어떻게 하느냐.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고, 질문법, 그런 것이 유행했을 정도로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런 말하는 것이 성행한 그런 학문인데 그걸 전공한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면서 확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교회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않아. 사실 우리를 이 교회를 세운 분은 바울이야. 난 그래도 바울을 따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설교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굉장히 세상적인 나는 이 정치가를 따르래. 나는 이 정치가를 따르래. 세상적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그리스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겼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사실 이 교회의 반석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교회를 베드로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쪽을 무리를 지으니까 저쪽 무리에 들어가기는 싫고 또 이쪽 무리에 들어가기는 싫고 자기도 나는 이 무리에 들어가는 여기서 이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세 부류가 나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또 한 파가 더 생겼죠. 다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한번 예수님을 따르세요. 자,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 있단 말이죠, 현재.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결코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도 제가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요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 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너 예수 믿잖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너 이 정도도 안 해? 또 뭐 사람들한테 자랑질만 하고 다니고 자기 재산 자랑이나 하고 자식 지식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할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뜻은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난주 최영 동사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방 땅에서 끄집어내어서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듯이 전혀 윤리적인 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더군다나
하나,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땅에 태어났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정말 오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있는 고목나무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지금 남아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내 선택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완성,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완성되는 모습, 믿는 자로서의 결국 가야 될 목표까지도,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결단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우리를 향한 열정과 열심으로 그것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그 길에 우리는 지금 서 있고요. 그래서 믿는다는 의미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착한 일을 행해야 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죠. 내 이 일을 행하면 뭔가 상을 더 주시는가? 아니면 안 하면 벌을 받는가? 그 상벌의 개념으로 자꾸 착한 행실에 대한 윤리적인 요구에 대한 어떤 보상을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상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어느 중간에 서 있단 말이죠. 아직 다 우리 완성되지는 않았죠.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 있는 어떤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나치게 내 자신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 그 자랑이란 말은 바로 그 포인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도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이 처음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처음 시작점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택해서, 여러분 스스로 택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이 지점에까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한, 그래서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랑이라는 것이 그 사이에 끼어있을 아무런 사실 위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길에 우리의 여정에 어느 한 군데 우리 다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처음으로 이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마 본인의 그 외모적인 모습, 고린도 교회가 지적으로도 그렇게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발달이 있었기도 하거니와 어떤 외형적인 남성 중심적인 그런 아름다움 이 굉장히 추구하던 그러니까 고린도식의 건물 유형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보통 여기 단 같은 게 이제 기퉁이에 단 같은 게 세워지면 굉장히 화려하게 기둥이 만들어진 걸 바로 고린트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이게 다 벗겨도 남성의 근육을 자랑하고 그런 조각상 같은 거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얼마나 저 사람이 뭐지? 무슨 저 사람의 모습 외형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인가? 그런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처음에는 복음을 굉장히 순수하게 말씀대로 받았으니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러나 비교를 할 수 있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비교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비교하고 자 비교해보니까 이런 설교자 이런 설교자 저런 설교자 있어. 지금 뭐 여러분도 인터넷을 보시는데 설교를 들으시죠? 또 다른 교회도 가보시죠? 얼마나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멀끔하게 잘생긴 설교자들이 많은지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그 메신저,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포커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은 뭔가 화려한 수사법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만드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당대의 많은 철학자들, 당대의 그 많은 웅변 같은 그런 식으로 웅변을 했을 거고 그런 그 귀가 많이 단련되어 있었던 그 성도들이었을 거랍니다. 거기에 이제 현혹되기 쉬운데요. 결코 그렇게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정말 그렇게 성도들에게 썼을 때는 약하고 두려워한 마음을 끌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도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가말레일이라는 그 스승의 제자로서 석학, 굉장히 수제자로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지금은 따지면 박사학위가 몇 개쯤 있는 그런 사람 정도는. 그가 사도행전의 그 철학자들과 논쟁하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논쟁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철학적인 논쟁을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적인 논쟁으로 사람들이 설득이 되든가, 이 철학적인 논쟁으로 기독교를 놓고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해서 그 사람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를 소개했는데, 자, 네가 나하고 좀 논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설득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게 설득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어떤 것은 뜻한 자존심 상해하는 문제예요. 그 결코 설득당해서 내가 어떤 내가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내가 다른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내가 당신의 말을 듣겠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설득당했으니 그냥 믿겠습니다. 요 과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여러분 얼마나 계십니까?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그게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인생의 가치관에 전혀 달라 하면서 결정해서 내가 믿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확 꽂혔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그냥, 그 말씀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 인간은 어떤 자존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설득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논쟁을 하면, 한 사람 놓고 논쟁을 하면 그 사람과 싸울 뿐이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알죠. 알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의 말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외에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십자가 밖에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전했고, 그 마지막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심하게 떨었던 나약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어떤 실패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그럼 그 자신이 그 논쟁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을 것이고,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를 통해서 지식과 우가 풍부한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들을 과시할 수 있었으나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많은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 자신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그는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스스로도 지금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마음을 굴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상한 교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죠. 내가 이 정도는 믿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윤리적인 사람이야. 또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나 믿는 사람, 크리스찬. 특히 이제 캐나다 지역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크리스찬 문화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고상한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꾸 영생을 얘기하고 죽은 뒤 천국이 있다는데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 있을지도 모르니 보험 드는 셈 치고 교회 가자. 이제 그래서 가끔 교회 나오고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험료 내듯이 헌금도 좀 내고 그렇게. 자, 이런 모습으로 어떤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과정,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가는 곳 저벅저벅 걸어갈 때에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의심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부활시켜 주시겠다. 그 기꺼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나무에 매다 놓고 하나님을 바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반성시켜 나가는 이 과정을 볼 때 정말 이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우리도 다 같이 처음부터 지금 걸어간다고 볼 때 결국 우리에게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한 포션이 우리에게 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다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굴복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풍성한 믿음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걸 인정해버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려야 돼요.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의 그런 거 하는데 뭔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또 붙잡고 싶은데 그런 굉장히 믿음 생활이 긴장과 여유가 없음,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열매가 안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반대로 다 인정을 해버리죠. 이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이 풍성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기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믿음 생활이 즐겁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믿음의 생활에 그 구원의 길에 저와 함께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이 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획득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자신의 잘남,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의 풍성함,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또 재력과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파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패방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모으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이 결국 이루어질 분도 주님인 것을 확인하며 감사한 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받고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